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정성경 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개정성경을 보면 참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데 쉬운 성경 보니까 쉽게 와닿죠.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 이렇게 제목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원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겸손한 자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원수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터. 그리스도 원수가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쫓겨난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정쟁터로 이렇게 터전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다. 뱀의 후손은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구냐 하면 뱀이요 사탄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이르는 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뱀의 후손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있는 말씀부터 봅니다. 하늘에 점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요, 원수. 여기 원수. 원수는 누구 원수요?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뱀의 후손은 누구야? 뱀의 후손은 사탄이다. 마귀다. 또 뭐 귀신들이다. 거짓 종들이다. 이렇게 쭉 보면 돼요.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 용이 쫓긴 누구라 그래? 자,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옛뱀이 어디를 가리켜?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게 우리 땅에 단 뱀이 아니라 사탄이 이제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동자가 누구냐? 이 사탄이고 마귀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는 게 큰 축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곳에는 이상한데요. 전쟁이 있는 곳이 진짜 살아있는데요.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난 것부터 이 원수와 원수끼리 싸우는 이 전쟁이 계속 벌어져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그렇고 현대교회도 그렇고 마지막 때까지 이러한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뱀의 후손과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싸우는 무기. 뭘 갖고 싸워요? 네? 핵폭탄 갖고 싸워요? 뭐 갖고 싸워요? 자, 볼까요? 자,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형제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싸우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싸워 누구를 이겨요? 사탄과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구? 사탄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피의 복음이 듣기가 쉬워요?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 어려워요. 예수님 피의 복음이 곧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찬송가 꼈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자의 후손 그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3장 이 틀을 가지고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왜 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가만 안 두어. 왜냐하면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핍박받고 뱀의 우선으로부터 공격받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해요?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뱀의 후손과 싸워야 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뭐 돈을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무기를 한다든지 뭐 괜찮은데 어린 양의 피와 막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말씀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사탄과 그의 종들이 가장 우수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달달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어린 양 피와 그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무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민족들 중에 유대인만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암송하는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유대인 선생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야, 우리 사탄을 이기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외쳐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사탄 마귀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자, 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뭐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옛날엔 등사, 요즘 인쇄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손으로 써요. 손으로 써도 이게 이거 좀 잘 나온 게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어렵게 쓴다 이 말입니다. 다 파요, 다 파. 그런 게 그 글자 하나 이런 거 이렇게 유대인 글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글자 예를 들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다시 써야 돼요. 점 하나.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존경받아요, 안 받아요? 존경받아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2만 5천 명쯤 된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몇 명이냐? 6천 명. 그러니까 몇 명당 한 명이에요? 4명당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잘하네. 4명당 한 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그러니까 4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곱게 바라봤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그래요. 뭘 닫아요? 천국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뭘 얘기해야 돼요? 천국문을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문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하냐 하는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는 많이 해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무슨 천국을 얘기 안 해요?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럴까요? 배가 따뜻하니까. 배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존경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이 세상 언제 가요?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 자, 15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꾀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자식이요? 지옥 자식이요. 첫 번에 천국을 얘기하더만 두 번째는 지옥 자식이 돼요. 이 사람들이요 전도도 많이 해요. 다른 교인 하나 얻지만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든다. 지옥 자식. 지옥 자식 어떤 자식이요? 세상만 사랑하게 만드는 게 지옥 자식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를 아는도다. 아멘. 너희 눈먼 인도자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요? 세 번째,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뭐죠? 소경된 인도자, 소경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달달히 외워도 소경된 인도자야. 그래서 성전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성전이 금이다. 요즘 말하는 헌금이 더 중요하다. 자, 네 번째,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밭과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는 뭘 얘기해? 11조 갖고 해. 11조. 11조를 강조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율법의 말씀의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11조 드리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하는데 이 11조의 정신 왜 드려야 되냐 하는 그 정신을 잊어버렸다.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모습은 깨끗해. 반질반질해.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뭘 보신다는 얘기요? 그 속을 깊이 있는 것을 보신다는 얘기죠. 자, 6번이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냐면 회칠한 무덤으로 봤다는 얘기는 죽은 자로 봤다예요. 그 다음에 자 29절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빚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조상들처럼 남을 핍박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선지자를 결국은 뭐냐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 선지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율법을 잘한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말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에 대해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7번이나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닥쳐올 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이미 뭘 받았다고요?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 요즘 말하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다 그러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라 여기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 너는 지옥 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우리들은 뭐냐? 지옥에 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율법이나 기도나 모든 종교 생활에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닥쳐올 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부러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잘 보셔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데 누가 받아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 이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들아 할 때는 어디를 예수님이 생각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전쟁에 대한 얘기 아니고 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뱀들아 할 때 이 뱀이 누구였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원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스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원수. 그리스의 원수는 그리스도가 보기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즉 지옥의 판결을 이미 났다는 게 그리스도 원수들은. 그러니까 이 뱀들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를 찔러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를 결국 죽여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데 1등 공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 뱀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으로 무슨 판결을 받았어요?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다시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하면 그 사람 뭐가 돼요? 그 사람 생매장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뱀들아 새끼들아 책망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뱀의 후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 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염두에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그 물어보시면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하셨던 삶의 현장은 전체 국가인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뱀의 후손은 누구였겠나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누구였어요? 전체 국가인 로마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통치했던 나라,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로마라는 식민지야.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읽었단 말이에요. 그 뱀의 후손이 누구요? 뱀의 후손은 로마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해석이 이때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니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치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의 15절의 사건이 계속해서 성경 깊이 흘러가요. 언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뱀의 후손에 그룹에 속겠냐, 여자의 후손에 그룹에 속겠냐, 내 신분, 내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목사지만 보니까 미운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들이 처치해야 된다. 저 사람 사라져야 된다. 이 지구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뱀의 후손이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화해를 진절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 있는
주의 종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는 무는 현장을 예수님께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럼 바울 사도가 본 그리스 원수가 누군가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밤모습에 격리된 사도 요한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의 사람들이 뱀의 후손인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먼저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하였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리스의 사람이었겠냐 이 말이야. 첫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부터 누구란 얘기예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보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모든 삶의 행위를 써내려가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의 원수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내 자신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숨어있는 그리스의 원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스의 원수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왔던 그 그리스의 원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 원수가 어떤 자인가? 우리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겸손한 제압녀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본 그리스 원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의 원수는 누구냐? 그리스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를 따르지 않는다. 예? 그래 그리스는 누구냐 하면 머리다. 머리. 우리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중요한 게 머리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 머리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테 깨부신다 그랬어요. 이 머리 싸움이 머리.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일이 있고 뱀이 우리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예? 그 머리라는 얘기는 이 머리라는 얘기는 뭐요? 이 모든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다면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머리에 의해서 손발이 움직인다. 머리에 의해서 된다. 머리에 뇌가 있다는데 뇌 속에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모든 총 지휘부가 어디냐? 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주인이란 뜻도 있고 우두머리란 뜻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도시의 머리는 누구요? 이리잖아요. 그 나라의 머리는 누구요? 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그러면 뱀이 머리가 됐을 때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원수는 누구냐? 뱀이 머리가 된 분들이 그리스도 원수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 원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뱀이 주관하고 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뭐가 특특하냐면 하루하루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도록 뱀이 그렇게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래? 이 산업관을 따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니 네가. 그러니까 나를 자꾸 높여주는 자가 누구냐? 뱀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떠받쳐주고 높여주니까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이게 뱀의 전략이라냐,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으라 이거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요? 내가 근본이 뭐냐 하면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 분들 하루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이 나의 머리가 되면 주인공은 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자, 이제 6쪽 보면 밑에 중간에 바울사도가 본 그리스도의 머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로서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면서 겸손한 체한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봤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와 우가 갈라지고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면서 각 파의 주인공이 서로 대립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봐요. 자 말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바울 사도가 어디 계셔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바울 목사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지금 뭐라 하면 나는 천사를 봤다. 나는 환상 중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겸손치 하면서 속으로 뭐야? 너희들은 천사 못 봤지. 너희들은 환상 못 봤지. 너희들은 방언 못 하지. 너희들은 이런 예언하지 못하지. 하고 뭐가 돼?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가 우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 어떻게 돼? 교회가 분리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상파, 방언파, 그 다음에 방파 아닌 방언 못 받은 파, 환상 못 받은 파. 이게 쫙 홍해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뭘 신령한 걸 경험했던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얕잡아 본다 이 말이에요. 얕잡아. 은근히 자기를 과시해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지금 바울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코로나가 국민과 국민을 교회와 교회를 갈라놨어요. 코로나. 그 코로나 가짜라는 거 자꾸 드러나잖아요. 코로나19.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확진자가 되면 죄인 되버려요. 격리시켜. 근데 코로나가 독감보다 약하대요. 그 독감 걸렸다고 격리시키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세계적인 이게 깊이 뭐냐면 뱀의 우선에 결정적으로 무기를 쓴 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 지금 이것이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게 하나로 묶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곧 가까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신을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쫙 갈라지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백신 안 맞았다고 본당에 들어오지 말고 저기 가 있어라고. 어저께 광주에서 이제 뭐 자유혁명 그거 선포식 한다고 행사가 있었어요. 저 못 갔지만 식당 가는데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저 골목길에서 밥 먹고 앉았어요. 골목길에서 그냥 저희 가서 편의점 가서 도시락 갖다가 이제 묵고 앉았다가 그러면서 써놓기를 백신 맞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가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의 최악의 발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놓고 자꾸 갈라놔. 그래갖고 갈라놓고 이쪽 뱀의 우선 쪽에 있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어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어저께 이제 김아무개 전도사님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분은 전도사님인데 30살 먹었는데 교회가 커요. 하여튼 뭐 유튜브 시청자 15만 명이 넘어.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젊은 분이. 그런데 예배 드렸다고 정부로부터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래갖고 240만 원 벌금이 떨어졌어요.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감사한 게 건들 것이 없으니까, 하도 없으니까. 제가 만약 유튜브 방송에 한 10만 명이 된다고 하면 저도 벌금 한 240만 원 내야 돼요. 예배 드렸다고. 이게 표적. 그거 제가 이분이 강의한 것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삭제시켰어요. 정부에서 삭제시킬 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분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희망이다. 이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거든요. 목사가 됐든, 전사님 됐든, 평신가 됐든, 누구 됐든, 하여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을 세워놓으니까.
자꾸 갈라놔요, 간도. 백신을 뭐 갈라놓고, 뭘로 간을 다 갈라놔요. 그래서 이쪽 뱀의 우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간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사진 올리는데, 스님들이 이제 조계종 그쪽에 그냥 꽉 찼어. 거리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는 아무 타치 않아요. 왜 타치 안 하냐니까, 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교회는 공적입니까? 교회는 정부가 먹여 살려요? 오히려 절이 정부에서 먹여 살려요. 응? 문화재 보호한다고. 보조금도 꽤 나올걸요. 동학사도 꽤 나올걸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쪽에는 뭐 품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디 노동 거기서 데모했거든 이번에 며칠 전에 꽉 찼어. 그래도 뭐 아무 말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거 했다 난리 나요.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저쪽에서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사진도 못 찍고요. 그때 뭐 200명, 300명도 안 돼. 옹기종기 모였다. 그것 따고 시비 걸. 그래서 불법 집회했다고 고소가 들어왔어요. 논산에. 고소가 들어왔어요. 불법 집회했다고. 불법.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지금. 이게 뭐냐? 그리스의 원수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 봐야 돼. 자, 보시면, 했죠, 이제? 자, 7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렇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리스의 원수가 아니겠는가 하고 봅니다. 그리스의 원수는 교회 밖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하시는 그리스의 원수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의 원수인 뱀과 독사의 새끼인 줄 전혀 모르고 자기와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적폐를 몰아 비판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원수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책을 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머리가 되어 하루하루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뱀이 그의 머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다스리고 조종하고 지배하면서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쭉 살아가도록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행해요. 우리는 백신 안 맞을 텐데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맞을 텐데요. 우리는 그런 예외했대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성경적으로 지금 다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자, 가시멸과 쓰신 머리에서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뱀의 머리는 상해졌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자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시멸관을 머리에 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이제 깊은 복음을 들여다보자 이거죠. 제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감동이 왔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사 끝났어요. 그런데 각자마다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 내가 뱀이에요. 내가 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뱀들아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예수님 눈에 비친 건 예수님 눈에 비친 박종원이 뱀이라 이 말이에요. 뱀. 뱀의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의 머리를 갖고 있고 뱀의 후손이 나를 그 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지옥의 고통에 겪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겪고 있는 거 예수님 머리에 뭐가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에 뭘 쓰셨다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친히 상하시고 찢으시고 육신의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 흘리신 그 피가 어디에 떨어져요? 뱀의 머리 나에게 머리 위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뱀의 머리는 다 삭제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님이 친히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어쩐다고요? 가시면류관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대가리를 깨부셨어. 이제는 각자에게 이제 깨부시는 일을 해야 돼. 예? 왜냐하면 뱀의 후손들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내 중심으로 살아와야 된다.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싹 예수님 피로 다 씻어 내려간다 이 말이죠. 삭제된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흘리신 예수 머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목사를 할지라도 뱀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뱀이 뭐라면 너는 잘났어. 너는 똑똑해. 너는 대단해. 자꾸 추앙한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은혜 받지 않으면 너는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나와 같은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가시면류관 우리 대신에 쓰신 것처럼 이 받지 못한 자들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들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들은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뱀의 후손이 머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나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영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뿌려주셔서 예수님이 이분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듣기는 쉽지만 나는 이거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 자동차 타고 다니면 편하지만 자동차 만드는 사람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고추장 가져왔지만 고추장 만들기 얼마나 힘들 거냐고. 먹는 사람 편하지만. 이 모든 그 과정들이 말씀을 전하기는 듣기는 편하지만 이 말씀이 전하기까지 이 과정에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뱀의 우선을 신다는 이 말이 그냥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머리는 알지만 가슴에 와닿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신 이유가 그래서구나 하고 믿어졌어요. 감사하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싶었어 오늘은. 자, 우리 이제 7절 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해하신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머리 이미 뱀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를 주인 구원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심으로써 당하신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었고 지옥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신 머리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하루하루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갔던 우리 행위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피로 얼룩진 생명의 책에 주님의 삶을 써내려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거라 하고 믿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 말이야. 그 생명책에 누구 이름을 기록한다가? 생명책에 어린 양 이름으로 기록해. 우리 이름을 기록한대.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써내려간 책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모든 건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령님이 감동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로 사도밖에 왜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할 때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핏부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가진 나다예요. 하루하루의 생활을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그 생애의 책을 기록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어서 어떻게 자기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죽이는 사건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지 않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하고 바울 사도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가시멸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리신 피 뿌림 받은 바울 사도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친히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말씀을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삶의 자리라 똑같아요. 농사 짓고 또 농사 짓는다든지 직장 다닌다든지 무슨 일이 똑같아요. 어떤 분은 주방에 일하다든지 똑같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라는 것이 지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건이 뭐냐? 믿음의 사건이고 참 성령의 사건이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하느님은 똑같은데 그 머리가 바뀐 거야. 뱀이 머리에서 누구 머리로? 그리스도 머리로 확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듭남의 이건 변화가 아니야. 거듭남의 역사가 엄청난 사건이야. 뱀의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거듭나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루하루 삶을 사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신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삶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때 그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여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요. 누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믿으면 그 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체 기일주에 다 기록해요.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따로 기록해놔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IM 선교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지난 1월 20, 지난 목요일 날 검찰청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이번에 들어간 게 5번째야, 5번째. 그래서 마이클 조 선교사 조사를 받는데 검사관 앞에 경찰관이라 마이클 조 선교사 앉아있으면 그 옆에 있잖아요. 신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책상 앞에 이만큼 쌓아놨대요.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만한 두께로 된 책이 하여튼 수백 권인가 하여튼 쫙 써놨어요. 이것이 뭐냐? 마이클 조 선교사가 행한 죄 항목이 이렇게 다 행적이 다 있다. 그런데 이제 반부패 수사대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마이클 조한테도 15난자 어떻게 찾아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주 멤버들이 20명이래요. 20명의 통장까지 다 뒤졌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무슨 거액이 들어있나 몰라. 왜냐하면 학교가 40개 넘으니까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이 뱀의 우선의 대가리로 보면 무슨 프랜차이즈업을 해서 각 학교로부터 돈 받는 게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들은 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수사대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이클 존이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대요. 너 통장 가지지 말라. 세 가지가 없어. 통장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집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게. 그럴 거 없잖아요. 그걸 다 기록했는데 그분들 상상의 날개를 펴서 기록한 책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잡아놓느냐? 이제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질병 관련성 법을 어겼다.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배 드리느냐? 한 거 가지고 이제 실형을 때린다고 이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받은 사람이 자기 피해자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님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마지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랬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지금 검사님께서 내 앞에 이렇게 엄청난 수사의 기록을 다 놓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검사님입니다. 누구든지 기록된 모든 책이 행위의 책이 낱낱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다.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께 십자가 하신 그 피로 이 모든 행위의 책을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요? 좋은 일 하십니다. 예수 믿으시라는 게 좋은 일 하십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신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없으니까. 그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게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대요. 아무리 틀어도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존재했다는 얘기를 들은 얘기를 제가 이제 여기다 몇 자 적었어요. 가시멸관을 쓰신 머리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그리스도 원수인 뱀들과 독사 새끼들이었던 우리들에게 뿌려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셔요. 그 사건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니어다. 아멘. 뭘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순간 그동안에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행위의 책에서 싹 피로 다 씻어버려요. 이것이 뭐라고요? 죄사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지만 내 기록된 모든 내 고집대로 내 중에 살았던 모든 건 다 지워버리고 이제 어떻게 새로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삶을 하나하나 새롭게 써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찬송 안 하지 않을 수 없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멘. 자, 함께 볼까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에서 흘려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즉 사실은 뱀이 머리죠. 주인공으로 행한 행위로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과 어린 양 피가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뱀의 머리인 자기 머리를 상하셨구나 하고 믿어져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상하신 나의 머리에 찾아오셔서 이 죄인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르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연회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심판하세요.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을 썼던 자들로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있어요.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냐 안 던져지냐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냐 안 되냐 차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거야. 생명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꽝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의 책. 행위의 책. 행위의 책이라고 있죠? 행위의 책이다. 행위의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나요. 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거야. 이거 내가 있지만 이거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뱀이 있다. 뱀. 뱀이 머리다. 그 다음 여기 누가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뱀과 마귀와 사탄의 조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행위의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나를 주장해요. 나. 그래서 지금 그리고 북한에 가면 누구 이름이 많다 그래? 비석마다 김일성 동상이 엄청나면 3만 몇 개 그래. 못 사는데도. 누구를 빛내? 자기 이름 빛내요. 전라도 가면 누구 있어요? 김대중 있어요. 컨셉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 해외에 가면 남의 나라 바위에다 자기 이름 써놓을 건데 파하고 이렇게 돌로 쳐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한다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빨갱이들은 전부 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세계 10대 종교 중에 뭐가 하느냐? 김일성 종교가 있어요. 종교인데 김일성 종교예요. 이름이. 그 김일성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 주사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가 청와대를 점령하기 때문에 누구를 쳐부시려고 지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지금 박살내려고 수작을 다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이 지금? 영적 전쟁.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계속 지금 우리 군대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제 이 깊은 내막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것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가치는 내가 주인일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면 생명책에 지금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요. 그리고 누구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이쪽으로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응? 지금까지 다 설명해.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머리에 쓰셨어. 가시면류관을 친히 머리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후손이 당할 머리의 상함을, 머리의 고통 깨부심을 예수님이 미리 당하신 거예요.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를 누구한테 뿌려주냐? 뱀의 후손인 이 자들에게, 누군가 선택된 자들에게 뿌려주셔. 뿌려주신 사람들 어떻게? 바로 행위책에, 행위책에서 생명책으로 이사를 시켜줘. 이사시키나? 완전히 족보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이게 표현이 달라요.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분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피로 나를 이렇게 생명책으로 옮겨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쪽 봐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갔던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이슬 직고하는 모습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화가 있을진 줄 알았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가시면을 쓰셔서 흘리신 머리에서 흘리는 예수님 피가 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 행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없어요. 생명책 기록된 사람 우리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일행하셨습니다 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나는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예입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기도 많이 하고 주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래? 불법을 행한 자가 다 내게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 불법이 뭐냐? 이들이 머리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뱀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뱀은 항상 누구를 죽여줘요?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분들은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가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습니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행위책에 기록된 것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처럼 겸손하지 않고 천사를 숭배하지도 않았으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어리석은 교만으로 저희들은 들떠있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겸손한 채 하지 말라,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환상을 보았다고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있지 말라고 말씀하셨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결코 아니다. 그 뭐겠어요? 바울 사도님께 말씀하신 것은 머리에 가시마를 쓰심을 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머리가 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라는 그 말씀이 깊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아니하기 전에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냥 교만에 들뜰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지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 지나왔던 자들이니 얼마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뿐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는 깊은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는 성도의 모든 것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시며 혈관을 머리에 쓰시고 흘리신 예수님 피가 성도들의 머리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행함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에요.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보고 싶은 믿음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록한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언론을 자꾸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예?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했다가도 나중에 믿으신다요.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그러면 애들이 끄름칙하게 하고 있다. 멀리 했다. 그래서 학교에 자꾸 동성애 말을 자꾸 가르치고 듣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는 우리가 보호해야 자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로 여기지 않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인, 한국인이 동성애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응? 서울시장 그러다가 이제 암살당했지만 남들은 자살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살 군번이야 돼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믿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되어졌으니 믿어진다. 아,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믿으신다.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에서 찐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책망했던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구별되었다는 우월감이 투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뱀과 독사의 새끼였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책망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원수였음을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였다고 회개한 자들은 나는 이 책망을 받아줬어. 맞아. 내가 이런 자였어. 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서 영양분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보혈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우리 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아무리 작아도 이 각 마디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저쪽에 흘러가고. 그 흘러가면 어디서 와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쭉 흘러와서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용사심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 이미 흘러갔고 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교회다. 그래서 몸이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이 뱀의 머리가 내가 주장하게 되면 교회도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이 교회관이 달라져. 이 교회관이 어떻게 달라지냐? 고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모든 교회와 연결되어졌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게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각 마디잖아. 각 마디야 마디. 각 마디잖아. 각 마디라잖아. 뭐라 그래요? 서로 도와. 각 마디가 각 마디. 그죠? 각 마디. 마디를 가르쳐 뭐라 그래? 지체잖아. 우리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 일부분이지. 일부분이면서도 한 몸이란 말이야. 그렇죠. 일부분이지만 한 몸으로 보는 거.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동서양의 분리가 없고 서양 사람, 동양 사람 하긴 분리가 안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있는 자들은 자꾸 분리시키잖아. 자꾸 분리시키고 네 편 만드냐. 너는 아니다. 다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아니지. 그러니까 머리가 7개잖아. 그죠? 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 12개, 뭐 일어나잖아. 이상한 머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머리는 한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모세든 엘리야든 어느 누구든 다 하나의 지체. 그 지체 중에 나도 포함시켜 이 무리에 나 같은 죄인이 포함됐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용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몸의 각 마디를 통해 각 마디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를 말씀해요. 삶의 모든 죄에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이 죄인을 십자가에 달리신 핏값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채 아니해야지. 천사를 숭배하지 아니해야지. 환상을 보았다고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지 말아야지 하는 머리에 가시멸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 받음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삭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음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음에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였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그리스도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소리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누라타.